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심으로 서로 아름답고 정겹고 행복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은 우리말 사전에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맞으려면 마음이 통해야 뜻이 맞는 거야. 이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자주 보다 보면 정이 들어서 정겹고 정다워지는 거죠. 우리말 사전에서의 화목은 주로 인간적 관계가 강조된 가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서의 화목은 평화가 유지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평화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걸 화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그 평화는 뭐냐? 전쟁이나 갈등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그거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의미에서 화목은 주로 가정적이라고 본다면은 원문에서의 의미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이 가족을 넘어가서 민족, 족속, 민족, 국가 간의 평온한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화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저께 이항림 집사님의 모친이신 이순덕 어르신께서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봉고를 타고 전라남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아들 하나 낳고 딸 7을 낳았어요. 그 8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 생존하였고 또 8이 다 혼인하여서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 딸은 7인데 남편은 한 서너 명 적혀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거기는 아들에게도 며느리가 적혀 있고 딸 7에게도 남편 7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결손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8명의 가정에서 19명의 손자녀를 두셨습니다. 결손 가정 하나도 없는 정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항림 집사님 때문에 갔잖아요. 이항림 집사에게는 미래준수 다래라고 하는 그 3자녀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그 남편이 그 엘리베이터 부품을 생산하는데 회사 이름이 미준다야, 미래준수 다래, 자녀들의 앞자리만 따서 그렇게 상호를 줬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엄마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엄마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줬어요. 껌딱지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늘 붙어 다녔는데 그 미래가 지금은 대학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정겨운 모습이죠. 저는 정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하라, 일방 화목이 아니라 쌍방 화목, 양방향 화목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두 사람이 사이 좋았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화목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장성해서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였고요.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은 제물이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모든 사역을 마칠 때쯤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화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화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셔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염소나 꼭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은 또 죄를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라 인간을 향하였던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냈던 죄가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로 지은 거야. 그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된 것이,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책임 전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생물학적 출생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생물학적 출생을 한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 수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소멸됐다는 거야. 우리가 공소시효 소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소멸이 되게 되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은 없어진 거야. 근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죄 없이 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될 것이다 아니고요,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화목의 아주 놀라운 은혜의 그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화목되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은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과도 화목하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내가 무슨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야. 근데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믿을 때 이미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대사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화목하지 않아서 이 말이나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면은 누구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행동 하나가 안 입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미친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죽일 놈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걸 정죄.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실족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 아주 가장 큰 실족이, 나 이제 저놈이 나한테 저 집살했는데 저게 나한테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어디 가면은 용인 자연농원 가면은요 이렇게 큰 게 있어요. 당나귀가 거기다 멍에 메고 끌던 건데 그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자, 연자 맷돌을 목에 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 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해서 불화하게 되면 우리 손으로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 때문에 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해서
불화하면은 발이 범죄함으로, 발로서 범죄함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함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눈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어떻게 범죄를 해요? 그럴 수 있는데, 눈으로 범죄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범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레이저 빔 같은 것이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눈총이라고 그래요. 눈에서 총알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갈 수 있으니까 너네들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여 다투다가는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 불도 꺼지지 않냐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49절에는 화목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불이 우리 몸에 떨어지는데 그 불이 이제 소금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금치듯함을 받아서 무한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는 말을 이 미꾸라지 해금을 시켜온 영상을 보면은 이거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미꾸라지를 해감을 시키는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가 잠잠하게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뿌리니까 미쳐서 날뛰잖아요. 이게 근데 지옥에서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불이 어쩌면 그게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데, 지옥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쇳가루에 이게 보면 그랜다에다 이렇게 이 쇠를 갈면 불이 막 튀잖아요. 그런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하트하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 첫 번째 화목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가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됐느냐? 담벼락이 쌓였어요. 죄의 담벼락이.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에베소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담벼락을 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되었으니까, 화목하면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불화했을 땐 말 안 했는데 이제 화해를 했어. 화목해졌어. 그럼 말해요, 안 해죠?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교통이 되는 거야. 과거의 내비게이션은 일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막혔는지 그런 걸 길을 잘 몰라. 근데 요즘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쌍방향이야. 그래서 위에서 길을 바꿔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통의 방법도 구약시대는 일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쌍방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교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요한 1서 2장 2절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거 알고라는 말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장년부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성호영 목사가 하고, 그리고 유초등부를 우리 조요한 전도사가 하고, 그리고 유치부를 한은혜 전도사가 하고, 그리고 영아부를 남인숙 전도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교육자들이 정말 사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지금의 짜여진 진용이 참 좋은 진용으로 잘 짜여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교역자들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함으로 소통을 잘 하시고, 그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좀 팥죽을 쏟는데 좀 맛있고, 근데 혼자 먹다가 생각이 나면은 한 그릇 남겨가지고 좀 나눠줘도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교역자들과 모두가 화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하느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끼리, 우리끼리 화목한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른 게 다 많아요. 모두가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며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형제 자매니까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목을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근데 이 소금이 뭘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는데, 이 소금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면 소금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허남주 교수의 강의를 한 20-30초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수분 양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해주고 신경의 신호 전달을 도와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근육에 신경 자극을 전달해서 근육을 잘 움직이도록 하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 거 소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경 전달을 한 물질이 신경이라고,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금이 소화된 음식물을 운반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없으면은 몸에 소금이 빠지니까 이게 맹물만 계속 먹고 이게 계속 소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저 나트륨 혈중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게 오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어떤 거냐? 생명과 같은 거야. 그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도 2명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해를 하고, 또 친구들끼리 모였을지라도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맛을 내는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근데 맛을 내면은 소금이 알갱이로 있을 땐 맛이 안 나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거기에 다 스며 들어가야죠 되는 거죠. 김치를 절일 적에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절여져요. 소금이 다 녹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맛을 내는 요소가 뭐냐?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있어야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희생이 뭐예요? 우리가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겨주는 거야. 우리의 섬김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42명의 교사들이 교사대학을 했습니다. 근데 42명이 모여서 했는데, 이 42명이 모였을 때 점심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계임 권사님이 요리를 잘하셨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여러 명이 함께 도와가지고 음식을 만나게 했어요. 그게 섬기는 거죠. 음식 만들어주고 음식 나눠주고 다먹고 나눈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섬겨주니까 교사들이 교사 대학을 잘 할 수 있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소금이 돼서 모두가 화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네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야. 부패, 썩는 거 막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없을 적에는 다 어떻게 했느냐? 소금에 절였어요. 어떤 것이든지 소금이 12%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절여놓으면은 절대 안 썩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산에서 자연인이 반찬을 만들어내는데 고등어 구이를 해놨어요. 그러면 윤태기가 물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이 고등어 구이를 해내셨어요? 이런 산속에서. 그러면 여기는 냉장고 없고 전기도 없지만은 소금에 절여놓으면은 한겨울 나도 끄떡 없어.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절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다 소금에 절여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안 먹고 물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썩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아기들이 자라는 이 복수, 애들이 뱃속에서 자랄 때 그 양수가 바닷물의 성분과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잘 사는 거죠. 애들의 몸은 80%가 물이고 염도가 1.6%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열기가 더 난대요. 37도에서 37도 5분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소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5g은 먹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g이 얼만큼 되는 이게 5g이에요. 하루에 요만큼은 최소한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1g, 2g 나는 거 해갖고 이 소금 이 숟가락 무게 빼고 소금만 5g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5g을 갖다가 지금 이게 500ml거든요. 여기다 이걸 넣게 되면 염도가 0.9%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몸에 그 염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건강하게 되느냐? 염도가 0.9%는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1.6인데 늙으면 이제 자꾸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고 소금기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여러분, 물이 빠지면은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많이 이렇게 쭈글쭈글하신 분들은요, 그 물을 많이 드세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쭈글쭈글했던 분이 물을 하루에 2000cc면 이거 4병이에요. 이거 4병을 매일 먹었더니 주름살이 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튜브 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선 하루 5g 먹으라는데 이게 요거하고 요거 먹으면 딱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게, 저는 이게 다른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요거 맞는데 우리가 이거 4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4개 먹으라면은 4개, 이것도 4개, 이 4배를, 이거에 4배를 넣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먹으면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이 들어올 땐 맹물이 들어와도요, 나갈 때는 소금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뭐예요? 염도가 빠져나가는 게 땀 나잖아요. 땀이 이게 소금이에요. 그게 0.9%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0.9% 섞인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게 배변하잖아요. 그때 이게 0.9%의 농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물도 흘리잖아요. 눈물은 잘 안 흘리지만 어쩌다 흘리다 보면 이게 다 염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cc를 먹고 2000cc가 빠져나가는데 소금은 요거만 먹으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이게 25g인데 요만큼을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십시오. 어쨌든 인간은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을 화학적으로 원소 분해를 하게 되면 소금이 70-80g 정도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게 소금이 80g이에요. 요거에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커피를 맛있게 타는 만큼 요게 80g이야.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원소 분해를 하면은 저한테 소금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소금이 있으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배설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금의 주기능 중에 하나가 부패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죠. 미국은 3%의 청교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3%가 바닷물의 농도인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예요. 3%. 근데 미국의 3%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부패를 방지한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말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나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소금이 뭐냐?
소금이 말씀입니다. 소금이. 이게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너희 속에 있는 말씀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 그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씀. 우리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지 화목의 실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골방 기도회에서 10여 명의 권사님들이 매일 기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권사님들이 화목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함께 화목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에도 우리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7시부터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느냐? 서로 화목하게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들이 기도하는 거야. 찬양 집회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에 교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정도씩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뭐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그래도 모여갖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식탁 교제하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잘 있었니? 그러면서 화목하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들하면서 가르치는 교제를 합니다. 교육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반찬을 나누는 사랑의 지팡이는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반찬 나누면서 만들면서 그리고 밥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합니다. 선교사들을 도우며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며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근데 화목을 깨는 일들도 있어요. 화목을 깨는 일들. 형제를 비난하는 거야. 화목이 깨지는 거죠. 야, 누가 그러는데 너 어떻대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틀리든 맞든 벌써 이제 여기서 화목이 깨져가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는 뭐가 올라가요? 독사에 독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지인은 뭐 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이게 서로 앙칼진 목소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깨는 것, 목장 모임하면서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화목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4분 오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깨져요. 그 얘기하면은 금방 깨집니다. 정치 얘기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거긴 예수님 없어. 거기에는 말씀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없어.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투기 시작하는 순간 이 화목이 깨지고 그 화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누구를 이제 같이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설득을 해가지고 그를 깨부시고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치 얘기해가지고 이거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안 되고요. 엄마하고 딸하고도 이게 안 돼요. 견고한 진을 쳐지고 있는 거야. 우리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학교에 가서 선생한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친구와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뉴스 들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형성된 거야.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 잠깐 해가지고 그거 깨부셔지겠어요? 내가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가 지위가 높으면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속 풀리는데요. 내가 오늘
자식 내가 아주 묵삽을 만들어냈어. 걔가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제 처남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 되니까, 제가 나이가 많고 그땐 그 청년 때는 제가 말하면 먹혔어요. 근데 그 대학 들어가 가지고 정치권에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기 운동권에도 들어가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단단해진 거죠. 그래갖고 청년이 돼 갖고, 이제 청년이 돼서 제가 뭐라 그러면 저한테 그래, 매형 그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저 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형제를 그거 가지고 해봐야 형제를 실족하게만 할 뿐이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울이 바울로 확 바뀌었던 것처럼 이게 전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문수 씨와 같은 사람이죠. 김문수 씨는 현재 노동부 장관이죠. 근데 이분은 운동권에 있었고 노동운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을 보고 그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형제가 5인가 되는데 다들 전사예요. 여동생도 여전사, 여성운동 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김문수 씨가 전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고민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는 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역사를 보면서 공부를 새로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은 보수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수 진리 아닙니다. 또 진보 진영에 있거나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 좌파가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진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관계만 깨지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하려고 하는 거야. 밥 사주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하는 거야. 화목한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줘라. 오늘 41절에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거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화목해 됨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잘 섬김으로, 그래서 화목의 대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으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